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걸 어떨 때 사용하는가요? 누구나 강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쯤은 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스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의 왕과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아킬레스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불멸의 강이라고 하는 그 스틱스 강에 담갔어요. 그런데 그 강물에 아기를 담그면 온몸이 갑옷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어떤 무기에도 상처를 입지 않는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담그기 위해서 어딘가는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발 뒤꿈치를 잡고 아기를 강물에 담갔다가 뺐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온몸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해졌으나 발 뒤꿈치가 그 강물에 닿지 않아서 발 뒤꿈치만큼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는 이제 자라서 누구보다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전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적이 쏜 화살에 그만 발 뒤꿈치를 맞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라는 의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역시 어느 사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불임으로 죽은 것 같았던 그 태에서 마치 흑암의 시대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빛과 같은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리를 잇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우리 나실인 저번 주에 다 배웠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난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여자를 더 좋아했어요.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여자들을 향했는지 성경은 그가 여자를 보았고 여자를 좋아하였다라는 말을 매 절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으면 성경은 매 절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고 썼을까요? 그런데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무려 3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명이 모두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삼손이 이제는 그 구별을 잊고 블레셋의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해가 참 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삼손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삼손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났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했듯이 우리 역시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죠.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실망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사실 우리도 삼손과 다르지 않아요. 삼손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녀를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했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 중 한 여인을 보았는데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뭐가 있어야 여자를 데려올 수 있어요? 지참금. 부모가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다 달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부모가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네 형제들 중에 네 형제의 딸들 중에 여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려 하느냐? 그러나 삼손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어요. 부모의 만류에도 삼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이미 블레셋 여인만 보였어요.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하죠?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 씌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강했죠. 결국 그는 부모의 경고를 뒤로 한 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힘이 아니라 감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눈이 먼저 움직였고 말씀보다 먼저 마음이 끌렸어요. 죄는 언제나 그렇게 들어와요. 악한 마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지 아무렇게나 쏙 들어오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약한 것, 또 나에게 어떤 큰 결단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슬그머니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이번 한 주는 빠져도 되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그 작은 허용이 어느새 영혼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선을 스스로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한때 말씀 앞에 눈물로 서 있던 사람이 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교회 오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이야기에는 반응을 하고 말씀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교회는 오기 싫고 세상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은 지루한데 세상 앞에 앉는 시간은 어찌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흐르는지, 이게 바로 영혼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앞에 서야 돼. 안 들으려고 해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그러다 영영이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누가 아무리 권면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팍함은 그 고집과 아집이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가능한가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오지도 않고 연락 1년 12달 연락 한 번도 없고 10년이 돼도 연락이 없는데 그 자식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하물며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귀찮고 싫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바라보고 있고 표리부동이고 어불성설이에요. 누가 권면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놀라워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 고집과 아집이 굳어져서 자기의 빗장을 채워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한번 옳다고 믿으면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죠. 그리고 결국 되지도 않는 소리는 내지릅니다. 그 고집 속에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사사기에 관통하는 관점이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삼손은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잃었어요. 결국 그 마음을 잃은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우리도 외적인 신앙의 모양만 남은 채 마음의 경계에서는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나요? 말씀이 마음에 남나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말씀을 들어도 금세 흘려보내요. 교회는 와 있지만 영혼은 세상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스마트폰 세상 속 뉴스에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 세상 뉴스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에 다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남녀를 놓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 간음이에요. 용서가 될까요? 인간사에서도 자기 남자, 자기 여자를 옆에다 놓고 간음을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간음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가 중요해졌어요. 거룩보다는 기분이 더 앞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어요. 14장 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삼손의 그 그릇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불순종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그러짐까지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굽혀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주권자이시기에 그 죄인마저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유복하게 자랐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이 청년이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삶이 무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날 때부터 다녔던 교회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부모의 신앙이 왜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자아가 커질수록 그는 하나님도, 교회도, 부모도 다 답답하게 느껴졌고 삶의 회의가 밀려왔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인생 내가 한번 마음껏 내 인생은 내가 살아보자. 그는 부모에게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자유를 찾아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세상으로 결심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집 밖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세상은 그가 기대했던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전쟁터였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물고 뜯는 이리의 소굴과 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부모의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집 나가면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고 그 예배의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함께 드리던 짧은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집을 나온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쉽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세상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여기저기에서 치이고 깨어진 그의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붙잡고 이 청년은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떠났는데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날 이후 둘은 함께 교회를 찾았고 다시 예배의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청년은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부모 곁을 떠나 방황하던 아이들, 학교를 잃고 길거리에서 떠들던 아이들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잘못된 발걸음, 삼손의 잘못된 그 발걸음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 강팍했던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네가 그토록 한다면 그래 나는 그러면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블레셋을 쳐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 것은 성경의 말씀에도 무수히 많아요.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팔아 넘겼어요. 인신매매. 자신의 형제를 인신매매하는 그 극악무도함.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또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한 행동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이 연약하여 짓는 죄나 또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또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본문 초반에 나왔듯이 삼손의 연약함이 무슨 문제라고요? 바로 여자 문제. 또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귀는 그것을 돈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횡령하게 만들고 갈취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삼손은 여자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블레셋의 문화 속에 자랐죠. 그들의 화려함과 쾌락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 시대의 블레셋 문화는 향락과 외모 중심의 세속적 감각으로 가득했어요. 여인들은 요란하고 선정적인 치장을 즐겼고 삼손은 그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가 영적인 눈은 감은 채 육적인 눈으로만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죠.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에도 여인을 향한 그 정욕 앞에서는 그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무너졌어요. 그의 눈은 늘 하나님보다 먼저 여인을 쫓았고 그의 마음은 하늘보다 늘 땅을 향했어요. 그 결과 삼손은 나시린의 사명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도 자신의 욕망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른가요? 삼손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향락과 자극의 시대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의 이미지를 보고 그것에 익숙해져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부도덕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젖어가고 있어요. 지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시린처럼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눈을 들면 세상의 요란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나약함, 가장 그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여자였다면 사람마다 누구나 각자의 연약함,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는 물질, 누군가에게는 시기 질투, 누군가에게는 욕심 혹은 정욕. 문제는 그 약점이 무엇이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줄 아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곳을 이용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역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나약함,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연약함이 지나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힘들어 하거든, 그 시기 질투심이 이용해서 남보다 더 많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으면 기도하세요. 욕심껏 전도하게 해달라고. 나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욕심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내 욕심만큼 더 많이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천국의 땅을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세를 잡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악한 공중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새 천국의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 즉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그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함을 누구의 손에 맡기냐는 것. 사단에 붙들리면 그 약점이 평생 나의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무능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수했어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이후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이제 여러분의 약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로 사용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